할렐루야. 예레미야 애가 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레미야의 해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장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 아름다운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했습니다. 그의 발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를 밟고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발등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이전부터 그들이 맹세하고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또는 나는 확신하건대 이렇게 맹세할 때 예루살렘 향해서 맹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하나님 거하시고 그 하나님 거하시는 모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 거기 서 계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그 땅이 버림을 당하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됐느냐?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가면 더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잘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될 거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세상과 타협해서 그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장례식을 해보니까 그 믿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함께 있고 귀신을 섬기는 그 유교 문화 가운데 같이 서 있으면 얼마나 비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잘 지내면 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2장 4절에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너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했습니다. 자, 누가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왜 원수가 되느냐? 5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서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가 되냐? 하나님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습관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딴 데 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뭐요? 그 사람하고는 잘 지낼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서 시간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사람에게는 잘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참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와서 앉아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깜빡깜빡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자기 가치관 대로 해가는 거죠. 자기 논리가 항상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이렇게 하면 좋고 그렇게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죠. 자기를 굽혀서 자기를 꺾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각들은 잘 없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뭐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과연 예배일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죠.
그런데 왜 예배를 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잃어버린 예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는 예배. 그게 무슨 예배냐? 주께서 원수하시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다하셨도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구나.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자식들을 보고 기절하고 뭐 이런 글들을 보면서 좀 너무 비참하고 안타깝다. 그런 현상들을 보는데 사실은 그게 비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그것이 참 비참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못 먹고 살아서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먹고 살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려 가는 거죠. 그게 비참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9절에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자, 성문이 땅에 묻히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성문이 거기서 떨어져야 땅에 묻히죠. 성문이 서 있는데 뭐 땅에 올라와서 성문이 땅에 묻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성문이 떨어졌다.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떨어졌다. 자기 기능을 못한다. 성문은 성을 지키는, 그리고 성을 지키고 필요할 때 들어올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게 성문이에요. 더 좋게 얘기하면요, 왕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냐? 땅에 묻혀버려요. 성문이 땅에 묻히면 성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왕도 거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파괴됐어요.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얘기하죠.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참은요, 그걸 비참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그것도 신학적 용어예요. 비참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비참이라 해요. 그럼 우리의 비참은 뭐냐? 자연, 우리의 비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을 비참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신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신이 오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세상 만물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성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신 같은 존재다, 그걸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권사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갔는데 울산에 가서 어떤 교회를 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냐, 자기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간다. 왜 그러냐?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내가 꼭 교회 가야 되냐? 내가 기쁜 게 하나님 기쁜 거고 내가 즐거운 게 하나님 즐거운 거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찾는 거지, 성령이 오셔서 내가 기뻐하는 뜻을 찾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주객이 전도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단이 그렇게 해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야 되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복된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사는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살긴 살았는데,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주가 바뀌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으면 그만큼 답답한 인생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묵시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심지어 성문이 무너지고 그 빗장이 부서져 가지고 땅에 묻힌 것 같다. 성도 아니고 문도 아니고 그 기능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비참은 이거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비참인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자기들은 듣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뭘 듣느냐?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듣긴 듣는데 뭘 듣습니까? 14절에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얘기는 잘 듣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말, 자기에게 필요한 말들은 잘 듣는 거죠. 딱 이단들,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거짓된 얘기들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는 안 듣고요, 자기에게 편하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들만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편한 얘기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들 듣는 거, 그 습관을 버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고난받기를 즐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자, 초저녁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말. 그 무슨 기도하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하라. 회개하라는 말이죠. 누구를 위하여? 내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문제가 아니고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시대 이게. 제가 오늘 비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참한 시대죠. 뭐가 비참하냐? 먹을 게 없어 비참한 게 아니고, 입을 게 없어 비참한 게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 비참한 게 아니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지 못해서 비참한 게 아니고, 문명이 뒤떨어져서 비참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무너져가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즐거움을 잊어가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비참한 것이고, 많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물쏟듯, 우리 마음을 물쏟듯 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 울어야 되느냐? 어린애들이 울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울어야죠. 내가 마음을 통회하고 잡고 하나님 이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기도하고 슬퍼하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